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몇 주 전에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신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라고 합니다. 이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들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 이 사라에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레는 결혼한 지 60년이 넘도록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지도 아마 최소한 2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네 아내죠. 그 아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주겠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왜 웃은 것 같습니까?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이고, 자기 아내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좋아서 웃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웃게 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 이제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몸종을 통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한 13살쯤 됐거든요. 13살쯤 된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낳을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분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식사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그 이제 내실이죠. 여기가 장막이라면 이게 이제 그 손님들 맞이하는 이게 장막이라면 남자들이 요 뒤편에요. 장막 뒤편에는 내실이 있는데 거기는 아녀자들이 사라가 거처하는 곳이죠. 거기 이제 앉아있던, 여기서 뭐 요즘은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천막은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 장막 뒤에 있는 내실 안에서 사라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의 반응도요,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도 역시 웃었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제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늙었고 내 그 주인 양반도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런 말이죠. 정말 사라는 결혼한 지 60년 이상 되고 경수가 끊어진 지 무려 20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5세고요. 제 아내가 2살 적어서 67세예요. 집사람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아마 15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15년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저와 아내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수가 나와도 이게 어려운데 그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그냥 15년, 20년 가까이 뭐 이렇게 돼 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왜 하나님께서 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이제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으로 웃었거든요. 소리내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해서 들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사라는 속으로 웃고 속으로 이 얘기를 한 거야.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확신했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들었을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우리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전 세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수십만 명에서 아마 수백만 명이 될지 모르죠. 전 세계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의사들에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진단을 해달라, 검사해달라고 하면 어떤 그 진단 결과를 내릴까요? 제가 생각건데 단 한 명의 의사도 제외함이 없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럴 만큼 누가 봐도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든 의사가 아니든 누가 봐도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들도 알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아마 저와 집사람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라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람과 사라가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람과 자신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했죠. 18장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걸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기는 정말 식은 죽먹기보다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또 쉬운 걸 말했어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그러지. 누워서 떡 먹기는 사실 콩고물 있는 거 쉽지 않아요. 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았던 아브람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믿기 시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뭘 바라봤죠? 자기들을 바라봤잖아요. 무능력한 자기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를 바라봤냐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로 왔다가 우리들 보니까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자, 그들의 시선이 자기들 향했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람이 기쁘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동료들, 직장 동료들도 몰래 연애를 해도 발각이 된다 그래요. 어떻게요? 이게 서로 좋아하면 어떻게든 그 표착이 돼서 그게 덜 통일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사랑하면 그 표정이나 모든 게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음에 막 기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정말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과 사라는 뭐 동네를 다니든 뭘 일하러 가든 그 입가에 미소가 띄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기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물었겠죠. 아브람 할아버지 무슨 집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 할멈이 아이를 낳게 됐다고. 그리고 그 이름도 바꾸었다고. 사례가 아니라 이제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냥. 뭐 이전에 이름은 공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례는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많은 무리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이 할아버지가 미쳤는가 보다. 이 정신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90세가 된 자기 할멈이 아이를 내년에 낳을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치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냥.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뭐예요? 이 아브람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가서 아마 사람들을 만나면 젊은 사람들 그러겠죠. 아브람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뭐 이게 늙어서 노망을 했는가? 영 이전하고 영 달라. 뭐 이래서 자기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내년에 아마 온 동네 사람 아무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자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리가 끊어진 지 무려 20년이 넘었는데 사라에게 생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 90세가 된 사라의 몸이 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몸이 젊은 사람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 이 할머니 사라에게 어떤 게 생겼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진짜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 흉악한 전과범, 강도, 살인범들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혈루증 앓는 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요. 그가 눕는 자리도 부정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이 돼도 그 사람들까지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꽤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치의 병이든 다 고친다는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달려가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무리들 가는데 몰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계속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알았어요. 아,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대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둘러보고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그 능력이 그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고친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이 사라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라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경수도 나오고, 그리고 늙은 몸이 진짜 임신할 수 있는 그 젊은 몸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람과 사라는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 이제 본문하고 창세를 보면 참 달라요. 로마서에는 아브람과 사라가 전혀 의심한 적도 없고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가보면 어때요?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온종일, 매일,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본 것. 하나님의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본 것.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자,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게 말하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때요? 모든 대지를 적시죠. 그리고 모든 곡식과 풀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와 같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반드시.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헛되게 공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라가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들의 몸에까지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할머니 사라가 임신해서 이듬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100% 이루어졌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실은 두 개 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는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실 걸 믿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실제적인 믿음, 진짜로 믿으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실제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실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믿지 않은 증거예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 삶이 변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다 죽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음 저편으로 가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 저편의 세계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진 이제 산모가 이제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면 이럴 겁니다. 예, 산모가 엄마가 이 아이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이 세상에는 자동차도 있고 저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있단다라고 하면 아이가 뭐랄까? 엄마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아니야, 있어.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 뭐 이렇게도 엄마 거짓말하지 마. 자기는 관에만 본 거잖아요. 자기 세계만 본 거잖아. 이 세상을 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해산할 때가 돼서 이제 진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엄마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보기 전까지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떤 누구도 저 세상을 보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어떻게 단정해서 저 세상은 없어, 죽음 저편의 세계는 없어,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구약성경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하는까지 알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편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요, 우리의 선조들도 이성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성만 있지 않고 저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똥밭에 굴러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낫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새똥밭에 굴러도, 진짜 몹시 가난하게 살아도
저성보다는 이성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지옥이란 곳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펄펄 끓는 물속에. 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천 수만 도가 되는 거기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옥이다라고. 반면에 천국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영원히 산다.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막아도 이게는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제 예수님 믿지 마 그래도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일어나는 그 변화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게 돼요.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네 번째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잖아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했죠. 저는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하죠. 정말 저는 하여간 언제 제가 걱정, 근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기뻐하고 진짜 모든 일을 감사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암 수술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 집이라고 뭐 어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아플 때도 있고. 그래도 제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떤 이제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막내 딸이 이제 저한테 통화를 해서 이게 이제 조직 검사를 해놨는데 암일지 모른다고 해서 막 이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너무 좋고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염려들이 사라지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저한테 전화해주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연락이 오면서 뭐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 30분 넘게 통화했는데 그때 녹음을 해놓을 걸 녹음을 못 해서 이번에는 이제 얘기할 때 녹음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듣고 한데,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암이 걸렸다? 참 좋은 일이죠. 왜 좋은 일인가 하면 그 암에 걸림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어떤 일을 당하든 그냥 뭐 말하지 말기로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3월 26일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갑상선에, 그래 이번에 또 이렇게 그 병원에 가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에게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암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암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암이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안 생기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